오늘은 제2장, 1장은 성경입니다. 2장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장에 4질문이 있었고 2장에서 다섯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있죠. 답이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4장 24절을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기 드립니다. 친절하게 보기까지 제가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자, 보기. 하나님은 누구시며? 한 글자 하겠다 그러죠? 좁으니까 이런 걸 이제 시험 볼 때 좀 이게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 좁을 때는 한 글자밖에 안 들어가요. 두 글자, 세 글자 들어갈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뭐며?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엇과 무엇이며 무엇과 창조주와 또 심판은 여기가 심판이에요. 심판은 여기 심판이고 여기 가운데 구속주라고 표현했어요. 구속주.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창조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구속이라는 말은 요즘 지금 바뀐 성경에도 구속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구속이 속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꾸려면 다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속을 속량으로 다 고쳤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구속으로 그대로 지금 성경에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속은 뭐냐면 잡아가는 구속이 아니고 속에서 구원하는 것. 우리가 죄에 붙들려 있다가 속박되어 있다가 거기서 구원해내는 것을 구속, 그리고 구속주라는 거 구원해 내시는 분이 구속주이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가 외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치매 오신 분들이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무슨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몰라 그냥.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출발지를 알고 내가 근본이 어디시며 내 근본이 어디고 내 목적지가 어디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인생을 바로 내 인생인데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아니 그러면은 그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 근본이 누구시? 내가 어디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안다면은 부산이다. 그러면 내가 부산에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산이 목적지 같으면 부산에 왜 가는지를 알아. 부산까지 가놓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래 되면 이거는 치매 환자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분명히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당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존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왜 우리 생일 되면은 축한다고 장난 아니야. 왜 태어났니?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는 것도 봤습니다만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태어났는지를. 그냥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 치매 환자지 내가 왜 있는지 이 마우스가 왜 있습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우리 목적이 있지 않죠.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또 내가 가는 곳이 내 총책점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공원 정자에 가가지고 그냥 트로트나 불고 박수나 치고 그냥 누가 과자 사면 과자나 먹고 말고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것밖에 없다 하면은 집에 개나 뭐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개가 그냥 먹이 잘 주면은 그냥 맛있는 걸 주면은 그냥 꼬리 잘 흔들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개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려면은 먼저 우리의 근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부름을 가는데 심부름을 보내신 분의 뜻을 알아야 심부름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의 특사가 돼가지고 중국을 가서 중국 대통령이 특사로 중국을 보냈어. 근데 대통령이 나를 왜 중국에다 보냈는지 그걸 모르고 중국에 가면은 헛방이라 헛방. 중국에 갈 필요가 없지요. 분명히 알아요. 며칠 전에 롯데 야구하는 잠깐 야구 유튜브에 좀 우승이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야구 선수가 한 명이 앞에 선수가 한 명이 나갔어. 1루에 나가 있어요. 1루에 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선수가 정훈이라는 선수인데 나와가지고 감독이 번트 사인을 내놨어요. 처음에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되는데 투 스트라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번트 사인을 냈는 거라 감독이 착각을 내가지고 번트 사인. 이상하네. 이 번트 사인 내면 안 되는데 선수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번트 치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인간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숭이가 우리 조상 결코 아닙니다. 원숭이가 우리 조상 아니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여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제 저녁 식사를 오리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오리 불고기 먹는데 거기 마늘을 많이 주더라고요. 불고기 한 대가 마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명이 옆에 있던 목사님이 마늘을 좀 많이 주워서 먹고 이제 마늘 많이 먹어서 이제 사람 되어 가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곰이 마늘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구라에서 마늘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사람 되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조상이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마늘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 된 거 결코 아니거든요. 또 어떤 과학자 얘기처럼 아메바가 진화가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아메바가 진화되고 그래야 사람 된 겁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그냥 속임수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늘 먹고 무슨 사람이 됩니까? 무슨 아메바가 이런 벌레가 집게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벌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벌레가 나중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됩니까? 그거는 말 자체가 되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똑똑한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요. 과학자가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그럼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됐으면 원숭이는 없어야지. 왜 원숭이는 그대로 남아있노? 그럼 왜 게을러가지고 변화가 안 됐는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에 뭐가 있습니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싹 되었으면은, 원숭이가 남아있으면은, 원숭이가 아예 없다면은 또 모르던데, 원숭이가 남아있다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씩 원숭이 많이 닮은 단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중간 단계, 원숭이보다는 또 사람 많이 닮은 또 단계. 중간에 그런 게 있어야지. 왜 그런 게 없습니까? 이거는 과학자들이 마귀 사탄에 속아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기도 하고 우리 김춘호 목사님처럼 나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처음부터 원래 그런 거지. 김춘호 목사님이 제가 원래 원숭이처럼 생겼다고 우리 조상들이 원숭이처럼 이렇게 배아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그건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6번 질문이 들어갑니다. 6번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보기 드릴까요? 보기 마우스가 왜 가쁘노? 마우스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무엇과 무엇을 그의 무엇으로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 자, 보기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천,
천지와 만물을 그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봅시다. 맞는 거 봅시다. 천지와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무에서부터. 무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었으면 그 창조라고 합니까? 창조가 아니고 개조지, 그죠? 원래 있던 것을 바꾸는 것을 개조라, 개조. 창조는 없는 것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고, 원래 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은 발견이고, 발견. 원래 있던 거야. 있던 건데 내가 못 보다가 나중에 찾아내서 그건 발견이고, 원래 있던 것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발명품. 발명품으로 있어요, 발명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발명품들이 많죠. 이것도 발명품이라고요. 그죠? 발명품만. 근데 창조라는 것은 발명이라든지 개조라든지 발견 이런 거하고 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어. 무에서부터. 캄캄한 무. 아무것도 없었어요.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에서부터 만들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와 인간 세계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과학자들은 빅뱅이라 해가지고, 아니, 그 빅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빅뱅이 무엇입니까? 뭔가 자그마한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것이 있었는데, 과학자들 하는 얘기가 그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지지도 않는 작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우리 저 밥상 튀기듯이 조그마한 건데, 밥상보다 더 작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이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뻥 터졌어요. 뻥 터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막 져가지고 해가 되고 달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렇게. 그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까? 어느 것이 과학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아니, 뻥 터지는 힘은 어디서 생겼어, 그러면은? 뻥 터지는 힘은 누가 주었습니까? 힘이라는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뻥 터지는 힘도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저게 하나 이게 작은 것이 있었다는 것도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그마한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뻥 터졌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뻥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가 되게 하시고 달이 되게 하시고 뭐 지구가 되게 하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저절로 되었다. 그게 말이 저절로 되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선풍기 저거까지, 선풍기 저거 어디서 났어요? 누가 샀어요? 누가 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뭐 쇳덩어리 하나 집어던지면 저절로 저렇게 생겼어.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쇳덩어리 하나 그냥 대충 뭉쳐가지고 집어던지더니 저렇게 생겼더라. 저렇게 됐더라.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게 뭐 성경에 글자가 많네. 글자가 많은데, 이거 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게 산 게 아니고, 종이에 백지가 있었는데, 내가 먹물을 휙 집어던졌더니, 글자가 저절로 이렇게 되었네.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이.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과학이라. 과학이라는 사람들,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먹물을 집어 던졌는데 글자가 저절로 된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뭣이 뻥 터지는데 저절로 해가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이게 됐다는 그게 쉽겠습니까? 해가 빙빙 돌아가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달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지구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해달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렵겠지요, 당연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머리 좋다는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짓거리를 하냐면은 마귀 사탄이 들어가니까 속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캄캄해. 빛도 없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생기나. 뭐 사람도, 짐승도, 물고기도 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세요. 말씀으로. 자,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사람은 6째 날 지으셨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높고 푸른 하늘,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우리 하나님 달콤 새콤 과일,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시고,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렇게 땅과 바닷물 경계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 해, 달, 반짝, 별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을 만드시고, 동물, 육지에 사는 날개가 없는 동물, 날개가 있는 동물은 다섯째 날 만드셨고, 날개가 없는 동물은, 기는 동물은 여섯째 날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리고. 만들어놨으면 다스릴 뭐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 놓고 나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요즘 다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다 망쳐놨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다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고생고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했으니까 고생고생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경을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뭐 하나 만들려면 막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는데, 뭐, 말씀일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우리 근본이,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엄마가 나를 배 아파가지고 낳았으니까 엄마가 나의 주인입니까? 아니라요. 엄마가 나를 낳았지만은 엄마도 본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결국 엄마도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도 우리 조상들이 다 결국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요. 나온 것 때문에.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성경에서는 닭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닭을 만드셨지 계란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개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응애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애하면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아담 다 정상적인 정상적인 부부상 결혼할 수 있는, 아담이 바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바로 결혼시키지 않습니까?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결혼을 짜잔 결혼을 바로 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셨다. 그래서 계란이 먼저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리송하지요. 아리송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거기다 비유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 닭이다, 그렇게, 계란이다, 뭐 닭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없습니다만은,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그렇게 닭을 만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 무엇을 명하셨나? 조금 전에 제가 답을 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땅을 뭐하고? 만들고? 뭐하라고요?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라. 잡아먹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땅을 채우고 그랬습니다. 채우고. 다스리라가 아니고 채우고. 왜 채우고 했냐면은, 여기 채우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충만하라 했잖아요.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겁니다. 땅을 채우라, 충만하라 그런 얘기예요. 땅을 충만하라, 채우라. 그리고 땅과 모든 생물들을 잡아먹어라. 다스리라. 땅에 가득 채우고 다스리라. 그래서 채우라는 얘기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그냥 뭐 채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득 채워야죠. 왜 그러냐면은 천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워야 돼. 여기 땅을 채우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우라는 얘기지 그냥 새 사람들 가득 채우는 거 그거는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까? 채우는 거. 그리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지혜와 종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능력이 없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라는 것은 다스리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시고 지혜도 안 주시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동물들이 사람을 먼저 보면은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호랑이도 사람을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호랑이를 놀래게 안 하면은 저 멀리 호랑이가 있다. 근데 도망가 버린다. 이러면 호랑이가 얕잡아보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호랑이가 사람을 해코지를 안 한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을 동물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또 기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결코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연을 처음 동산, 에덴 동산처럼 잘 가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폐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있는 곳에는 나무를 심고 물이 흐르게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거나 자꾸 홍수가 심해지면은 우리 한국에 4대강 그거 정리하듯이 해가지고 댐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사람이 저희 고향에 가면은 그 상림이라는 것이 있고 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좀 살던 데는 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상림 하림이 있습니다. 상림 하림이 왜 생겼냐면 원래부터 상림 하림이 있던 곳이 아니라 고은 최치원 선생이 최치원 알죠, 그죠?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 함양 그 원으로 계실 때 함양 원 옛날에 원 군수 요즘으로 치면 군수 아닙니까? 옛날 원으로 계실 때 이 함양에 그 물이 위천수가 물이 있는데 위천수가 함양 한가운데로 쭉 흘러버린